간단하게 끝이 나죠. 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순서는 첫 번째는 우리 유치부가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안소영 원사님께서 전업표 곳을 향하여 준비해 주셨고요. 우리 곽병원 지사님께서 이 곽병원 지사님 제가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을 좀 연주를 해달라고 부탁드렸고요. 날 구원해 주신 감사를 색소폰으로 하실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전히가 두 번인데 그 단체 찬양이 있고 뭐 따로 뭐 준비하신 게 있다고 하시는데 그 순서는 단체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전대가 뭘 준비하신 거죠? 하나가 더 율동 율동이 여섯 번째고요. 여섯 번째고 4번이 이제 그 찬양이고요. 남전대가 다섯 번째입니다. 순서를 좀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예배하시고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거 진행을 전문적으로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첫 번째 우리 유치부 아이들 나와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맞이해 주세요. 네. 작년에 2명이었다가 5명이었다가 6명으로 성우야 아빠 옆으로 와. 아빠 옆으로 와. 잠깐. 네. 성우는 아직은 조금 수줍어 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쁘죠? 차렷 인사. 이 친구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시작.
가사가 참 예쁘죠. 네, 가사가 참 예쁘고 가사도 예쁘고 아이들도 예쁘고 우리 유치부 또 내년에는 이제 아이들이 또 초등학교 가면서 유초등부가 생기는데 교회가 점점점 이렇게 하나하나 부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길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교회의 어른이신 우리 안세영 관장님께서 오늘 아주 머리도 새로 하시고 옷도 새로 입으시고 아주 인생의 찬양을 불러 오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하실 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최연소부터 최연장자께서 찬양하시는 시간이니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올라가셔서 네, 못 올라오세요? 나도 아기가 돼가지고 내가 행성부는 18번 찬송가 보겠습니다. 일절하고 사절하고 부를 거예요. 설행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안 권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뭘 따라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안 권사님 이 찬양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가끔씩 저 높고 이러면서 따라하거든요. 이 삶의 그 깊이와 살아온 이 삶의 무게는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참느라 혼났네. 네, 우리 이번에는 우리 병원 집사님께서 아주 멋진 색소폰 연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도 준비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우리 교회 여전도회에서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찬양 제목을 깜빡했는데 제목이 뭐였죠?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와, 네, 축하드립니다. 믿음
이렇게 음성이 좋으셔? 아니, 멋지십니다. 제일 오래, 제일 열심히 연습하셨어요, 사실. 그래서 대단하시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 다섯 번째는 우리 남전도에 나오셔서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차렷 인사.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성님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성님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자주자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탄절에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거 봐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여전도회인가요? 뭐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뭐 여전도에서 이렇게 아무튼 각자 뭔가 하고 싶으신 분들이 모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이런 게임은 흔치 않습니다. 근데 다 올라오시면 이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사실 지금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으나 여성들에게서 뭔가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네, 완전 유치해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 영상으로 남는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요거 좀 치워내고요. 빨리 없으니까요. 한명 올라오시니까 합니다. 준비. 차렷 인사. 마지막입니다. 좋습니다. 이거야말로 앵콜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영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문득 생각해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제가 음악에 온 이후로 가장 크게 웃은 날이 아닌가.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가장 크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웃어보는 게 얼마만인가. 우리 교회 예배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넘치고 재밌고 커피도 드시고 웃고 쉬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쉼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이 분위기에서 말씀 전하기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지금 좀 막막하긴 한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제가 PPT를 준비했거든요.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너희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를 좀 따라해 보실게요. 걸어온 길을 기억하라.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웃고 또 즐거운 시간이 매일매일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이 교회 밖에만 나가셔도 인생 참 힘들다. 아니면 억지로 웃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막상 돌아보면 그렇게 인생이 즐겁지만은 않죠. 어찌 보면 이 추수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감사를 억지로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주 동안 그랬어요. 추수감사주일인데 왜 이렇게 감사하지가 않지? 목사가 이런 말 하니까 좀 그런가요? 왜 이렇게 감사에 감동이 없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큰 이슈가 없었거든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려면 정말 인생에 큰 충격이 있을 만한 사건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거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나 그럴 때 우리가 보통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추수감사주일 정말 의미 있다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023년에 그럴 만한 이슈가 있으셨습니까? 저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사할 것 정말 감사할 수가 있는가?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억지 고백, 억지 감사가 과연 나올 수 있는가? 그래서 매년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그냥 감사드리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월요일, 화요일을 지내면서 조금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이슈들을 여러분 그게 장수가 아무리 많다고 한들 40년의 인생을 그리고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담아내기가 어려워요. 크고 작은 이슈들만 모으고 또 하나님과 관련된 역사들만 모으고 그것만 모아서 이 성경으로 쓴 게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인데 신명기까지인데 그럼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이슈들에만 감사하고 나머지 40년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매일매일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요. 그럼 여러분 감사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인생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이었지만 마음은 크게 우리와 다를 바가 없지 않았을까요? 아침에 해가 뜨면 걷고 만나가 내려오면 먹고 그리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 따라서 움직이고 오히려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도는 전혀 없어진 채 어찌 보면 그냥 굴러진 쳇바퀴 굴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이 감사를 고백하는 이 추수감사 주일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감사를 고백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 감사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힌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이고 우리의 삶의 감사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네, 죄송하지만 PPT 한 번만 넘겨주세요. 2절과 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금방 끝나니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자,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해요? 여기 보니까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죠. 광야에서 줄이게도 하고, 또 시험도 당하게 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만나를 주시기도 하면서 어떤 일들을 벌이세요? 하나님이 인생의 희노애락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이 누구의 인도하신 대로 흘러간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감사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라고 해요. 근데 슬픈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혼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는데요.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많은 희노애락을 좋은 것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잘못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역이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를 고백하는 첫 번째 단초입니다. 그럼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럼 4절에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인데요. 여러분,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뭘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을 경험하고, 뭘 경험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기적, 저를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 보지 마시고요. 저를 봐주시면 돼요.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홍해를 가르는 사건. 10가지 재앙도 있었잖아요. 자, 그걸 통해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자, 여러분, 이런 아주 큰 이슈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 번씩은 있지 않으세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고백들 하실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일도 벌입니까?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순간에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면서, 그래서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막 죽어가는 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물이 안 나온다고, 그리고 그거 물 찾아내는데 그 물 쓰다고 말하라고 막 고백하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낸 시간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에 뭐라고 했죠? 이 40년 동안에 뭐 했다고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기도 하셨어요.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할 때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말씀을 잘 들을 때만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혼나고 있을 때도 뭘 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불뱀에게 물려가는 순간에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돌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시죠? 다른 것 찾아보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말 그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뭘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큰 이슈만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려고 해요. 하나님 저에게 큰 복을 주시면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물질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좋게 잘 풀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것만을 가지고 추수감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이 40년의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단 한순간도 그 거칠은 광야 생활에서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손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보고 있는 눈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이 다리를 보세요.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뭐가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심장이 뛰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마침 저희 그저께가 이제 좀 어제 이제 가족들하고 식사를 좀 할 일이 있었는데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저랑 저희 아내랑 처남이랑 커피 한잔 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모님한테 우리 최미수 주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말해도 되죠? 전화가 왔는데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웃으면서 집에 들어갔는데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떤 전화였냐면 갑자기 저희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정말 놀래가지고 차를 돌이켜가지고 막 다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깼어 이러는 거예요. 깼어. 자다가 깼어요 걔가. 나이가 많으니까 귀도 어둡고 막 이러니까 막 흔들어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한참 있다가 막 울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죽어가는 것 같아 이랬는데 가는 동안에 강아지가 깨가지고 왜 날 깨우냐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다시 커피 마시러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뛰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강아지의 생명이 죽음에 슬퍼했다가도 그 생명 하나에 우리는 웃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명들이 여기 수두룩하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은요, 하나님 보존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에 감사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소원합니다. 별건 아니더라도요, 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도요,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요, 내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도요, 오늘 하루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요. 사실은 제가 몇 번 울컥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찬양이 그렇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순간 마음에 없을 때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안 권사님이 고백하시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는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찬양을 수십 년 동안 고백하면서 사시니까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하셨던 여기서 불렀던 찬양들, 남전도회가 불렀던 우리는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 하나하나의 고백이 다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은강교회의 변곡점이다. 교회에 무언가가 하나가 깨어지는 순간이다. 보이지 않는 벽, 아니면 우리 안에 예배의 어떤 단단함들, 깨어지지 않던 예배는 뭔가 거룩해야 되고, 예배는 뭔가 정직해야 되고, 예배는 뭔가 딱딱해야 된다는 그런 모습들이 깨어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장판이라서 좀 더러워지긴 하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감사를 발견하는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질 수 있음에, 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함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우리 예배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은혜, 내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같이 여러분들 그 2023년을 좀 추억하시면서 한 10초 정도 한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큰 이슈가 없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같이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같이 한번 1분 정도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 40년 동안 이 60년 동안 이 70년 동안 이 80년 동안 내 생명이 여전히 숨쉬고 있는 것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같이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1분 정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덮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40년의 시간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50년의 시간이 지난 60년의 시간이 하나님 내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자식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생명이 여전히 보존되어져 있고 내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고 내 입술이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으며 내 걸음이 여전히 걸어갈 수 있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음에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40년, 3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의 세월이 다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내 심장을 뛰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기적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발이 부르트지 않았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과
삶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드린 이 거룩한 예물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날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